반갑습니다. 네, 참 좋은 시절이죠. 네, 다 놀러 가신 거 아닙니까? 네, 너무나 좋은 시절에 또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. 네,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부처님과 마주 앉아 있다라는 거, 각자를 위해서 찬탄의 박수 한번. 네. 예. 딴 데 놀러 안 가고 부처님 보러 간 거 대단한 겁니다. 예, 복 받으실 겁니다. 예. 아무튼 4월 이제 마지막이고요. 곧 있으면 또 초파일 또 임박하는데,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좋은 시절에 오신 것 같고, 아마 그런 좋은 분을 여러분들은 쫓아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오늘 제 법회보를 보시면요, 간단하죠. 정념,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러는데요.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신가요? 지금 뭐 날씨 때문에 좀 졸리거나 이런 분, 참 요즘 시절이 참 졸릴 때입니다, 그죠? 그래도 이제 이게 육안은, 눈은 졸립더라도 마음만큼 깨어 있어야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경전 문구에도 그렇고. 좀 여담이지만요,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학인 시절에 한참 이제 공부할 때, 중앙성가대 다닐 때 막 스님 된 지 한 2, 3년 정도 2년 정도 됐을 때네요. 한 3년 차에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해인사에 성철 스님을 한번 뵈러 갔은 적이 있는데요. 뭐 원래는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성철 스님 뵈려면은 3,000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. 그냥 젊은 학인 사민 스님들이 이제 큰 스님을 뵈러 갔죠.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말씀 해주시기를 이렇게 청했는데,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눈을 크게 뜨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눈을 크게 뜨라. 길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눈을 크게 뜨라. 6자 딱. 눈을 크게 뜨라. 세상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지를 않고 제대로 보질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다.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어떨 때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보면은 앞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강아지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잘못 본 거죠. 잘못 본 겁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강아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답변이 나오니까 그게 답변을 안 하면은 옆에 또 다른 강아지가 있을 수 있는데, 본인이 답변을 해버리면 본인이 그게 돼버리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마음 공부입니다, 이게. 보면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좀 선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래서 이제 항상 바로 깨어있으라 하는데, 오늘 법회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이제 마음 공부를 따라서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가운데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, 오늘은 이제 제가 8정도 가운데 7번째 있는 정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8정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정념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? 정념, 뭐 한자로 간단합니다, 그죠? 발의정자에다가 생각념자입니다. 생각하다, 뭐 어디 기억하다,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요. 바른 생각, 바른 기억, 올바른 생각 이런 게 되는데요. 생각념자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생각념자를 풀어서 보면은 이게 밑에는 마음심자가 있죠. 위에는 지금 금자, 지금 할 때 금자입니다. 지금 마음이 생각인 거예요. 그 어떻게 마음을 먹냐? 지금 있는. 그러니까 이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해 있는지에 대한 그걸 딱 보시면은, 우리가 보면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, 그죠?
수 없는 생각. 아마 오늘 아침 때도 보면은 절에 몇 시쯤 갈까부터 시작하고,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갈까, 지하철을 타고 갈까, 걸어갈까, 다양한 생각합니다. 예? 또 가서도 앞에 앉을까, 뒤에 앉을까, 위에 앉을까, 엄청난 생각을 하죠. 예, 지금 또 이제 스님이 얘기하는데 저걸 이제 잘 들어줘 말아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, 좀 있으면 또 밥 먹으러 가서도 빨리 올라가서 줄에 서가지고 빨리 먹고 뭐 모임을 가질까, 아니면 늦게 올라가서 천천히 먹고 천천히 먹을까, 이런 수없는 판단을 하게 되죠. 수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, 그 속에서 어때요?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,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걸 공부를 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? 예,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잠든 이는 뭐 누가 보면 이제 뭐 업어가도 모른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? 예. 모릅니다. 예. 모르는데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사리 분별을 판단할 줄 알고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거니까요. 이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수없는 판단을 할 겁니다. 예.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잘 오셨어요. 문화법회가 있는 날이고 해가지고 또 바람일 합창단인데요. 예. 연합으로 좀 이따가 또 참불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. 오늘 또 뒤에는 또 우리 그 연꽃 어린이 법회와 목련시설 청소년 법회들의 율동도 또 여러분 보게 되고, 오늘 오신 분은 잘 오셨어요. 판단은 잘 하신 겁니다. 예. 그렇다고 다음 주에 또 안 오시면 안 되고요. 예.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없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, 또 좀 있으면 이제 참불가 배웁시다 이래 놓으면요, 우리 불자들은 다들 수줍어 가지고 이렇게 안 부르려고 해요. 예, 막 그냥 합창단이나 부르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죠. 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렇지만 한번 배워보시면 재밌습니다. 이 법회보에 이제 이 법문 다음 페이지, 법회 소식란에 보면은 이제 가사가 있거든요. 좀 이따가 부를 겁니다. 지금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고, 예. 불광으로 어서 가자 해가지고 우리 조은행 지휘자 선생님께서 직접 이분을 위해서 작곡을 하셨어요. 즐거운 시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따가 참불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거.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생각을 하겠지만 그 생각 속에서 정말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내가 마음 먹은 대로. 네?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럴 때 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, 실제로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착 다스리다 보면은 저절로 일이 될 때가 있어요. 예. 그 뭐 이 불광사 도량이라고 하는 것도 옛 건물이 너무 좀 헐어서 좀 빈약해서 참 그때 막 비가 새고 하는 시절 기억나십니까? 예, 그 뭐 방수 처리를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앞에 뭐 전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잠실 아파트들도 다 재개발되고 하는데 불광사만 꾀재재합니다. 아이고 그때 뭐 한 10년도 넘었죠. 그때 마음을 내 가지고 이런 도량을, 이런 법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좀 표현이 많은데 저절로 돼요. 이게 또 고생은 많이 했죠. 중간에 막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고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부처님 뜻대로, 부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라고 얘기를 하죠.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. 뭔가 더 큰 걸 바라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될 것도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의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은 저절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이게 잘 풀릴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정말로 일념으로, 한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진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되거든요. 뭐 사실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군법사 시절에 생각이 나는데요. 이제 선생님들도 군대를 갑니다. 저도 이제 군대를 가서 군법사 뭐 이런 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로 이제 저도 제 상자가 있거든요. 제 제자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도 지금 군대에서 지금 입대를 막 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제식 훈련부터 제가 지금 훈련을 진탕하고 있을 겁니다, 아마.
예. 위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뭐 하여튼 그런데 군법사가 돼가지고 전방 부대에 가가지고 배치를 받았는데 한 8월에 가니까 우선은 수해난 법당이 있더라고요. 연천 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가자마자 법당이 수해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복원을 해야겠다 하는데 뭐 돈은 없죠. 뭐 지원은 없죠. 이러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또 다 되더라고요. 몇 개월 만에 금방 복원을 또 했습니다. 그 다음에도 보면은 연대 법당이 한 70평 되는 법당인데 그 건물들이 전방에는 워낙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 누수로 불이 나버렸어요. 70평 법당을 태웠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좀 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대로 짓는데 참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반듯하게 지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. 그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좀 조립식 건물로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. 애들만 많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최소 비용이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뭐 제가 돈이 많았으면 한 번에 딱 지을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국에 아는 스님을 쫓아다니면서 화주를 했죠. 그 이제 불교계 신문사에는 이제 군법당이 불났으니까 요 계좌로 좀 돈을 보내시오 하고 이제 광고를 좀 이렇게 기사화 해가지고 내고 제가 전국을 이제 한 달을 돌아다녀 봤어요. 제가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,200만 원 정도밖에 안 모이더라고요. 4천만 원이 필요한데.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돈이 한 반 정도는 모여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데 1,200만 원 모여가 시작을 할 수 있나 막 고민을 되게 했어요.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자는데 군법사 시절에 자는데 정말로 꿈속에서 진짜로 그 군법사 시절에 꿈속에 진짜 부처님을 봤어요.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 집이 없는 거잖아요. 그때 답답한 건 내가 아니다. 부처님이지. 그때 사실 이제 부처님 법당 태운 법당이 부처님이 이제 동호로 돼 있어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개금만 하면 되는 이런 구조였어요. 그래가지고 개금은 이제 그 누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부처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집 짓는 게 아니다. 지 집 짓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제가 1,2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돈을 두고 그냥 이제 저희 군종 활동이라는 게 이제 종교 활동도 하지만 애들 인격 지도니 정신교육이니 자살사고 예방교육이니 위문이니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. 그게 사실은 이제 법당 짓는 거는 그 꿈을 계기로 해가지고 잠시 접어놓고 그냥 이제 위문이니 교육하는 거 이것만 그냥 했어요. 진짜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가지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통장을 이제 정리를 해봤죠. 그걸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좀 지나서 이제 돈이 막 이렇게 입금이 됐나 봐요. 그가 한 2,500만 원 정도. 저는 1,2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그 다 모으니까 이제 한 1,300만 원 넘게 이렇게 더 모여가지고 2,500만 원 이렇게.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제 반은 모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설계도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한 6개월 정도만 불나고 6개월 만에 이제 복원을 했어요. 더 크게 한 80평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.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 드는 비용이 전부 다가 뭐 할 때 보니까 뭐 탱화도 어디서 기증하겠다, 뭐 불단도 수미단도 누가 하겠다, 이러면서 뭐 이제 살림살이도 누가 좀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하니까 저는 한 4천만 원 정도면은 그 군법당을 짓겠다 싶었는데 6개월 뒤에 끝나고 나니까
9,200만 원이 들었어요. 그게 다 화주가 돼가지고. 예.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, 이 봉홍 스님 역할은 한 1,200만 원이 다고, 부처님, 당신 집 짓는다고 하니, 저절로 일이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뭐 불사를 한다 이러면은, 내가 불사를 하는 게 아니라, 이제 부처님께서 불사를 한다. 불사는 저절로 된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강원도 양구로 이제 군부대를 또 옮겨가지고, 이제 보통 1년 남은 군 생활을 좀 놀다가 나오는데, 또 양구에다가 이제 신병교육대 법당을 또 80평짜리를 짓고 또 제가 나왔거든요. 사실 이제 군법사들 내에서는 제가 좀 전설로 통하는데, 아까 했지만 처음에 수해남 법당 복원을 하고 불남 법당 복원을 하고 신교대 법당 없는 거 짓고 1년에 한 개씩 저는 단기를 했거든요. 짧게 우리는 40개월 복무를 하는데 3년 4개월 복무하는 동안 3개의 법당을 지었던 스님이 없어요. 사실은 빨리 나올 건데 말라고 그렇게 했냐. 장기하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어도.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같이 보면은 제 의지로 되었다기보다는 저절로 되어버렸어요. 저절로. 그 보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법대로 살면은 뭔가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.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보면은 바른 생각이지만 염불이라고 들어보셨죠?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지 않습니까? 부처님을 생각하고 일념으로 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쭉 정진하다 보면은 저절로 되어버립니다. 저절로. 우리가 그 게으름 속에서 게으르다 보니까 졸리고 나태해지고 방만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 양반은 좀 신뢰가 떨어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. 부지런히 살고 항상 바로 깨어 있으면은 거기서 안 될 일도 되어버린다는 거죠. 저는 이제 그 부처님 이렇게 밥을 먹고 살면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.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또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데 어찌 보면은 정말로 큰 복이고요. 그 복을 갖다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꾸준한 정진, 이어가는 이거 수행이라고 하는 거. 요 밑에도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게으름을 피는 수행자가 자꾸 졸립다 보니까 장애가 최고의 졸음인가 봐요. 그 졸음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보면 여기 뭐 법회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. 이제 물고기가 그 수행자를 딱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잠이 없어요. 아시나요? 물고기 자요? 물고기가 어떻게 누워서 자나? 이 물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에 집전하는 분의 목탁 보셨나요? 목탁을 보면은 물고기 모양입니다. 목탁 한번 들어보실까요? 쭉 뒷분, 이게 물고기 모양이에요. 그죠? 혹시 물고기의 눈을 보시면은 물고기 눈꺼풀이 있는 거 보셨나요? 눈꺼풀 보셨어요? 물고기 눈꺼풀 없어요. 생선 보면 자세히 안 보셨나? 뭐 구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보면은 눈꺼풀이 없잖아요. 그 물고기나 눈이 항상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깨어 있다 싶어서 이 목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. 목탁 소리 나면은 잘 수 있겠습니까? 정근은 계속 친다든지 금강경을 친다고 일자 목탁을 계속 이렇게 치면은 정신 없죠. 그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은 불교에서 이 목탁을 못 쫓아와요.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는 대부분 막 노래 많이 부릅니다. 우리 좀 이따 노래도 부르겠지만 우리 불자들은 노래 잘 못 불러요.
의식곡 뭐 5개 정도 외우고 있는 게 다고 뭐 노래 잘 못 부릅니다. 노래를 못 부르니까 어쨌든 보면 목탁이라도 잘 쳐야 돼요. 예, 목탁 꼭 이거 스님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 모이면은 박자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목탁을 칩니다. 그죠? 우리 불자님들은 2명 이상 모여서 독경합시다 이러면은 이 목탁 칠 줄 알아야 돼요. 예. 그 목탁 치면은 다른 종교에서 못 쫓아와요. 다른 종교에서 노래 잘 부른다고 막 자랑할 때 우리는 네 목탁 칠 줄 아냐 이러면 이기잖아요. 예. 근데 노래도 못 부르고 목탁도 못 치면 이게 큰일 납니다. 이게. 예. 그 누구든지 목탁 배워야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불자들은 목탁 배워가지고 집에서라도 좀 작은 소리라도 계속 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본인이 혼자 경 읽다 보면 졸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목탁 치면서 경 읽으면 안 졸려요. 네.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오후에 네, 우리 목탁 연습하는 곳이 있습니다. 네,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다. 참고하셔서 둘째 주 일요일 날 오후에 교육원에 가시면은 배우시면 돼요. 그러니까 보면은 불자들은 목탁 배워야죠. 집에 목탁 하나 정도는 준비해야 됩니다. 예. 보면은 불자들은 이 목탁 소리에 게으름을 피지 않게끔. 예. 우리 특히나 불광 식구들은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. 저희 회주 스님께서 조계사 주지를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 조계사 주지 하실 때 조계사는 뭐 한국 불교의 본산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저희 회주 스님께서 이제 불광의 분위기를 잘 아셨기 때문에 조계사 가서도 대웅전에서 이제 법회를 할 때 제가자들에게 목탁을 쳐라고 집전에 맡으시라고 이렇게 맡겼어요. 종단의 스님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감히 목탁 근데 요즘은 목탁을 안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. 그때부터 불광은 좀 앞서갔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자들은 누구든지 목탁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목탁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쬐그만 거라도 집에 하나 정도는 챙겨셔서 졸음 있을 때 마하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시든 독경을 한번 해보시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잠잠하게 교육을 가르칩니다. 선정에 든다고 얘기하죠. 참선을 할 때도 뭔가 고요하게 계속 차분하게 만듭니다. 차분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처 까먹고 있었던 거.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차분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스님들이 무릎을 탁 쳐요. 야, 내가 몇 년 전에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게 생각 차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여러분들 또 차분하게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탁으로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근을 하고 독경을 하면은 맑은 마음이 계속 새롭게 새어나는. 여태까지 불필요하게 있었던 생각들은 목탁을 치면서 사라지게 되고요. 더욱더 발전되고 획기적인 것이 목탁을 통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법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 이제 불교학생의 법회를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은 목탁이 되게 신기로워요. 그 애들 다 목탁 연습 제가 시킵니다. 아니 불자들은 이게 노래도 똑바로 못 불러요. 목탁이로 쳐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애들. 근데 어떤 놈 잘 쳐요. 잘 쳐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불광사에 살 수도 있다. 그렇게도 하는데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이 박자 리듬을 잘 살려가지고 잘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.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우리 불자들은 누구나 이 목탁을 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여기 쭉 뭐 의미가 나오지만요.
우리 불광의 법등은 꺼지지 않고, 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늘 밝게 빛나고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념, 그 팔정도의 7번째 정념을 오늘 제가 얘기를 했는데,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.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생각, 마음도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입니다. 항상 깨어있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발전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, 제 얘기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